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창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이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열왕기상 7장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6장의 말씀에서 7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을 짓는데 걸린 그 기간이 13년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우리는 이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기간만을 보더라도 성전보다 왕궁이 규모가 참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짐작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보다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 가운데는 이 성전 공사가 7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7년 동안에 거기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이 그 국민들이 참여하여 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피로하고 지쳐서 왕궁을 짓는 시간들은 아마도 더 많은 시간 그 고단한 그 몸의 피로함이 누적되어져 있는 상태로 또다시 이어서 왕궁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많은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성전은 7년인데 왕궁은 13년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공사 기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것은 성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그러한 성경 해설가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그저 이 7년과 13년 사이에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왕궁을 짓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읽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의 성전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보다
왕궁을 지을 때의 이야기가 공사 기간은 13년이 걸렸지만 기록된 성경의 그 내용상으로만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이 왕궁에 대한 기록이 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7장 1절부터 12절에 이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그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에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앞에는 어떤 얘기, 뒤에는 어떤 얘기, 즉 어느 이야기들 사이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상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어떤 배경 속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진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또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모든 그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조실록과도 같은 그런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살펴보게 되면, 자, 앞에는 6장에서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들어간 시간이 7년이다 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고, 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내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이야기를 보면 7장 13절부터 51절까지 또다시 매우 길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쭉 길게 기록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7장 13절부터 51절까지 아주 더 많은 양의 분량이 다시금 성전 안에 있는 각각의 기구들,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내부에 필요한 모든 어떤 기구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전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7장 13절서부터 51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8장은 또 1절부터 66절까지 8장은 매우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장의 66절까지 이르는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아주 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하는 이 8장의 이야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전 봉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 7장의 나머지 부분과 8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걸렸지만 몇 년 걸렸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성전 건축의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또다시 성전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적혀 있는 중간에 이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열왕기 저자가 이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찌 보면 7장 1절부터 12절의 왕궁 건축 이야기는 싹 잘라가지고 맨 뒤에다가 8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갖다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을 이어서 13년 한 거니까 이 7장 13절부터 8장 66절까지에 나오는 이 긴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써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성전과 관련된 이 긴 이야기 중에 중간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일부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비록 이 왕궁의 크기보다는 작게 지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왕궁도 왕이 사는 거처, 왕이 일하는 집무실, 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속 건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중심이 되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인 그 솔로몬 왕의 왕궁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편집의 의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좋은 해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2절 말씀서부터 이어지는 그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궁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는 솔로몬 왕궁은 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복합 건물처럼 5개의 건물들이 쭉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나오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 10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레바논 나무 궁전, 나무 왕궁, 이것은 무기들을 갖다 보관하는, 또 여러 왕궁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보관소 같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이제 곧 읽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레바논 나무 왕궁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여러 무기들을 거기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바논 나무로 지어진 이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0규빗이면 45m 정도가 되고 50규빗은 한 22.5m 정도, 또 높이는 30규빗이니까 한 13.5m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12.5 제곱미터. 자, 더 쉽게 그냥 평수로 말하면 약 307평에 해당되어지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300평이 넘는 아주 큰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이 큰 300여 평에 되어지는 것은 왕궁에 필요한 많은 것들과 또 무기고로서 그런 역할들을 이 건물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과 또 3절에 이어져 3절, 4절, 5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는 들보를 만들고 여러 덮개를 덮고 또 창틀과 창들을 서로 마주보게 대하게 하고 이 건물 구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한 가지 볼 것은 백향목 기둥이 나오고 백향목 들보가 나옵니다. 기둥과 들보를 백향목으로 만드는데, 이 백향목은 아주 곧게 뻗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삼는 것들이 보통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경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로왕 히람이 그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굉장히 아름드리 큰 나무, 이것은 보통 왕궁이나 또 혹은 이 귀족들의 그러한 건물들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기는 그런 들보가 되고 또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기둥과 들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서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과 들보, 이것이 그 건물의 핵심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건물을 지을 때도 뭐 H빔이다, 뭐 철제로 철골 빔이다 라고 해서 골조를 먼저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벽체를 쭉 세워가는 것처럼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밑에는 밑에서 보겠습니다만 기초를 쌓는 그 기초석, 그 기초석 위에 여러 담장도 세우고 기둥도 들보도 이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석이라고 하는 말도 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 이 왕궁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도 하나의 건물이 또 솔로몬이 살아갈 이 왕궁의 가장 중심은 바로 백향목으로 지어진 기둥과 들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하나의 집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집을 이루어가는 구성에 있어서 기둥이 있어야 되고 들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기둥은 뭐고 들보는 뭔가? 내 인생의 백향목 같은 기둥, 백향목 같은 들보가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늘 붙들고 있었던 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 모든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처럼 내 인생의 백향목 기둥, 이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모든 게 다 믿음이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에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의 삶을 견디고 이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믿음의 기둥이 아주 곧게 뻗은 백향목 같기를 축복합니다. 들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들보를 딱 든든한 큰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지붕을 덮고 그래야 안전한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 솔로몬이 백향목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기둥도 들보도 백향목 같은 그러한 아주 일직선으로 굳게 그렇게 자라난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레바논 나무로 무기고 역할을 했던 또 물품 보관소 역할을 했던 왕궁이 주어지게 되고, 두 번째 건물은 6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주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 주랑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로비, 현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주랑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솔로몬 왕의 집무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하는 여러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사무실, 그러한 곳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고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고 여러 이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주랑을 세우게 되고, 세 번째 건물은 7절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어찌 보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그런 건물들, 즉 사무 공간들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건물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을 위한 보좌의 주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세 번째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잠을 자고 솔로몬이 식사를 하고 거하는 그런 솔로몬의 처소가 됩니다. 이 솔로몬이 거할 왕궁을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이렇게 동일한 양식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해서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를 아내로 맞았는데 바로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이 5개의 건물들을 쭉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쭉 읽으면서 솔로몬의 왕궁이 5채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째 건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1장에서 읽게 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되고, 여기 시작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가 머물 처소를 만들어줬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한 줄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오늘 이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 신호등 앞에서는 그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신호에는 쭉 직진을 합니다만 빨간 신호에는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황색 신호, 노란 신호가 켜지게 되면 그러면 이 차들은 주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신호가 바뀌어서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을 알고 이제 속도를 줄여서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색 신호는 그 다음 신호에 대한 이 예비 신호가 되어집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진 것은 솔로몬 인생의 삶에 이 신호등에 황색 신호등이 켜진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열왕기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은 바로 남유다가 다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로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왕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진 것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이 왕들의 이 역사 이야기를 그들이 읽고 또 이것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7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이 열왕기서를 가지고서 그 자손들을, 그 백성들을, 그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 뭘 배웠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는가, 그 분열된 나라도 어찌하여서 이 나라들이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 열왕기서에는 지금 이 솔로몬 왕궁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에 한 구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당연히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니 그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에 굳이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까닭은 바로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러한 부분들이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어겼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열왕기서도 있고 열왕기서가 지나고 나면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바로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도 역대서고 역대기도 역대서인데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분열왕국의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다 적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기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왕들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들의 많은 잘못들을 일부분 기록합니다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생략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그러한 역사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열왕기서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선지자의 같은 그런 안목으로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들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묘사함으로써 마치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 행하게 되면 왕이여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왕에게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도 전하는 것처럼 그러한 선지자의 그 날카로운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진심 어린 그러한 비판의 말씀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인데 이 열왕기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보좌의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작은 것이 자라서 큰 것이 됩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죄가 시작이 되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죄에 대한 것, 악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쯤이야 하고 그저 용납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와 악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집을 안팎으로 만들어 갈 때에 항상 그 기초가 되어지는 돌들을 만들어 놓는데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귀하고 다듬은 그런 돌들로 뜰도 만들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이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도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라고 하면서 돌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이 돌들이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이라고 말합니다. 초석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기초가 되어지는 기초석입니다. 기둥을 세우려면 그 밑이 그저 흙바닥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커다란 돌을 세워두고 그 돌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기둥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석, 즉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 겁니다. 기둥은 반석 큰 돌 위에다가 그것을 초석으로 삼아서 그 모든 기둥들을 세워가야 하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기둥, 들보 이러한 단어들처럼 여기 10절에 나오는 그 초석,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바로 이 초석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 반석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도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니 그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이다. 이 귀하고 큰 돌이 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 너의 왕궁을 지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초석이 반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세워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복되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그 중간에 편집되어져 있는 이 기록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거할 일할 수 있는 그 왕궁을 짓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안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세울 때 백향목을 사용하고 또 그 초석으로 귀하고 큰 돌들을 삼은 것처럼 오직 우리 인생의 초석은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짓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인생의 기둥과 그 인생의 들보가 언제나 백향목같이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큰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초석과 기둥과 들보가 견고한 믿음이 되어 내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집 짓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